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에서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는 표시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일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런 날이 주일이고 또 그 주일은 온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보다 우리 가족, 아이들, 부모님 이런 이제 그런 것을 주일로 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지만 지난 주일은 무슨 주일이었죠? 성령 강림 주일도 한국 교회는 안 지켜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목적과 초점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또 그분께 경배하는 날이 이제 우리 주일일 뿐만 아니라 절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여러분 고난주간과 부활절. 여러분 만약에 우리 절기상에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없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거 이단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무슨 교회가 고난주간도 안 지키고 어떻게 교회가 부활절을 안 지켜? 아마 이렇게 우리 흥분할 터인데, 그런데 성령 강림주일은 왜 지켜?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뭐가 이상하게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인 오늘이 삼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주일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이런 날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지켜왔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어요. 사도신경도 내용도 삼위일체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무슨 기억력 테스트, 치매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의 충성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바로 이해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와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할 수 있고 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믿어 복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 믿어서 복받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면 되는 거지 뭐 복잡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한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예전에 요즘은 결혼할 때 다 연애 결혼하면서 서로 누군지 알고 알아보고, 요즘에는 심지어
알아보는데 어디까지 알아보냐면 말이죠. 동거를 해보고서 결혼하는 문화가 됐어요. 지금 이 시대 문화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문제지만은 옛날에는 어땠어요? 신랑 신부감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더라. 그때 가서 아는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냥 듣기만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라고 여러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복음서에도 보면 자기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한평생 믿음 생활 하는 듯 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위치에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단지 그냥 행복하게 복받아서 잘 사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무슨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을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고 조금씩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다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알고 영원한 그날에서 온전히 알게 되는 날까지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지만 조금씩 하나님 알아가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바로 그런 사람.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또 어제는 여러분 현충일이라 뭐 연휴 기간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이 둘러산으로도 놀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평생을 통해서 더 알아가고 그분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일체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삼일체이신 만큼 이해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어요. 참 이게 그 아이러니한 일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만을 연구한 책들이 제가 갖고 읽은 게 한 몇 권이 되나 한번 세봤더니 31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 이렇게 조직신학이라고 신학을 배우는 중에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 건 다 빼고 그냥 삼위일체만을 연구한 책들이 보니까 31권. 그래서 어떤 책은 이렇게 두껍기도 하고요. 어떤 책은 가령 이렇게 얇기도 하고, 어떤 책은 우리 국내 학자들이 쓴 분도 있고, 어떤 것은 이제 외국 학자가 쓴 분도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 보듯이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삼위일체론의 역사 이렇게 듣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삼위일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신앙으로 내려올 때까지의 그 역사가 있었고 그 안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회는 그냥 몰라. 그거는 불경스러운 거야. 언급하는 자체가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이래서 모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런 시대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연구가 본물 터지듯이 지금 중요한 주제들로 이렇게 연구되는 이런 부분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마 예전 같은 삼위일체 주일이 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름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도 하긴 했지만 제가 앞으로는 가급적 설교 시간을 통해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엊그제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에게 무슨 설명을 하겠어요 이거.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하다 보면 설교 시간이 설명하다가 끝나는데
이런 것을 읽고 나서 제 안에 있는 답답함이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할 수 있는 이 안이 제한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풀어 나가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삼위일체를 사실 어떤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서부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가령, 저는 이 얘기는 많이 들은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지금 목사로 설교를 하지만, 집에 가면은 아빠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한 사람인데,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목사도 됐다가, 아빠도 됐다가, 남편도 됐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이시기도 하고, 성자이시기도 하고, 성령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가르치는데,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그게 쉬운 것 같아서 설명이 되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일체를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에 빠지는 이런 경향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삼일체 주일에 이렇게 꽃을 세 부분으로 이제 장미와 또 아마 국화와 관계된 빨간 장미, 하얀 장미 보면서 여러분 이거를 그러나 삼일체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순간 사실은 이단적인 경향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삼위일체 강조점은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의미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와 그 자녀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의 의미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그것이 교회다. 여러분,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잘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직장에서는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기서 맛보지 못하고 여기서 여러분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은 다 그 허상입니다.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정말 남편과 아내가 행복을 누리는 어떤 그런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남편과 아내의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드리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한평생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한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전도서를 사실 그동안에 함께 살펴봤는데 전도서의 그 마지막 부분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전도서는 그러니까 그래 인생은 다 헛된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연세 드신 분 지나왔던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그래 인생 별거 있나? 다 헛되지. 어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전도서의 마지막은 이게 노인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청년들을 향한 경고로 이 성경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12장 1절에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내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사실은요, 전도서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냐면 청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청년. 그러니까 뭐 이제 나는 뭐 노년인데 우리 교회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즘은 몇 세 시대가 돼요? 100세 시대를 맞으면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아마 보통은 이제 환갑이면 옛날에는 사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환갑에. 그때 환갑 때 여러분 만약에 뭐 한 50대 이러면은 정말 노년이죠. 노년이. 중년이면서 노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100세 시대가 되면 물론 이제 100세 시대까지 살 때 과연 내가 소득이 끊어진 이후에 100세 시대까지 사는 게 고통일 수 있겠지만 아마 그래서 요즘 기본소득 뭐 이런 논의가 지금 돼가는 과정 가운데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나이로 보면 장년이고 노년일지라도 우리의 남은 날,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남은 인생을 그럼 어떻게 살까? 이때까지 뭐 헛되다. 헛된 마음으로 이제까지 살았던 남은 삶들도 그냥 다 그냥 이 신세 한탄하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불평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전도서를 이 예수만교회 이 자리를 통해서는 마지막 말씀으로 듣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서 청년의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결심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아까 9절에 보면 청년이야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 그때 그렇게 해볼 걸, 그때 그렇게 좀 살아볼 걸이라는 그런 후회되는 마음. 근데 그때 그렇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 남 눈치도 봐야지, 시간도 뭐 부족하지, 또 뭐 이러저러한 핑계를 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놓고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그때 힘들었어도 그렇게 할걸. 그런 얘기 있잖아요. 껄껄하다가 우리 마지막 순간을 맞는 순간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건 이유도 그럽니다. 그동안은 늘 답답해서 이거를 어떻게 좀 내 안에 있는 거를 풀고 싶은데 이러저러한 뭐 이유 더 이상 얘기될 거 없이 이렇게 또 시간 보내면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후회가 남는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에 청년들을 향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여러분 젊어서 실패했던 그런 경험도 아프지만 해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많은 경우는 계산하는 겁니다. 할까 말까 계산하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뭐 실패는 안 했지만은 뭐 시작해보지도 않고 그냥 청년의 때 보내고 중년의 때 보내고 노년 되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이거 헛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되기 전에 내 젊음의 때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보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언젠가 이 모든 것에 결산할 날이 있음에 대한 것은 생각하고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 지금 연세 이제 계산해보고 내가 청년도 아닌데 나는 뭐 남은 삶 이렇게 살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가령 뭐 내가 더 젊었을 때 열심히 할 거리라 생각이 들지 젊었을 때는요 또 해야 될 일도 많아요. 애들도 키워야지,
학교 보내야지, 뒷바라지 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니까 그때도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면 또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안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안에 너의 지금 때를, 어린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말이죠. 내 지금의 때를 즐거워하며 내 지금의 날들을 기뻐하며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해보라 이거죠. 해보라. 지금이라도 해봐라.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청년인 거죠. 나이는 젊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계산하면서 못하는 사람은 나이는 청년이지만 정신은 노년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계산만 하다가 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꼭 해보고 싶었던 거,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 계획해서 후회함 없이 그렇게 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해 보면 이게 될까 뭐 하다가 세월 보냈지만 말이죠. 또 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게. 생각했던 것 마치 그게 어려운 일도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뭐 만리장성을 그냥 쌓다 부셨다 하다가 1년, 10년 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짧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도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1000년이요? 그냥 어제 같은 거. 그리고 밤의 한 경점이라는 이야기는 약 두세 시간 얘기합니다. 1000년이 두세 시간. 여러분, 지나온 한번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뭐 60년이 됐든 70년이 세월 생각해보면 잠깐이었어요. 잠깐. 되게 긴 것 같아요. 하루하루의 시간은 굉장히 1년이 긴 것 같아요. 지나온 거 보면 잠깐이었어요. 남은 시간도 또 잠깐입니다. 그 잠깐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 인생길 가운데 후회함이 없이 지금의 그 날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해보라는 거죠. 해보라.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 행하게 되면 크게 다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다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이 다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에 제가 어깨를 그래서 다쳤어요.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 몸 안에서 제일 큰 센 근육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 장단지, 허벅지 이쪽과 어깨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미 선수들 보면 이렇게 쫙 하면요, 할배근이 쫙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근육이 여러분 이게 커지는 데가 어깨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제가 턱걸이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턱걸이. 근데 그 책은 거의 20대였으면 제가 아마 됐는데 50이 되면서 턱걸이를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깨를 다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몸에 맞는 나이. 제가 만약에 지금부터 내가 등산을 해보겠다라고 하고서 만약에 여러분 광교산을, 예전에는 솔직히 광교산 제가 저기 형제방과 뛰어 올라갔거든요. 만약에 지금 그런 식으로 뛰어 올라갔다 내려오면 몇 번 하고 나면 물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이런저런 거를 여러분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잘 계산해서 지금의 현재의 건강, 또 컨디션, 조건 계산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을 살고 나서 후회될 부분이 있다면 더 후회될 날이 오기 전에 지금 현재 하고 싶은 일들을 해봐라.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또 섬기는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서도 뭔가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우리 인생의 노년에 대해서, 노년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생생하게 기록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오는데, 그런 때가 어떤 때냐, 좀 재밌게 표현되기도 했고 또 좀 적나라한데 한번 같이 한번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한대요?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뭐냐면 손발을 말해요. 노년이 되면 괜히 손발이 떨려요. 수전증이 아니라 떨립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요. 허리가 구부러지고 또 다리도 오다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죠.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에요. 맷돌질하는 게 뭐겠어요? 이로 씹는 거예요. 이가 적어짐으로. 여러분, 이 그 문명화된 사회와 문명화되지 못한 사회의 이렇게 차이를 보게 되면 말이죠. 어딜 보면 되냐면 이빨을 보면 돼요. 아프리카나 이런데 그렇게 좀 약간 이렇게 원주민 같은 데로 들어가 보면 젊었는데도 이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관리가 안 되거든요. 뭐 칫솔이 있겠어요. 뭐 치약이 있겠어요. 관리가 안 돼. 나뭇가지로 뭐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젊었는데 이가 빠지고. 그러면 노숙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보면 노숙자분들이 이가 빠진 분들이 사실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면 이가 빠지게 되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져. 이가 적어지다 보니까 음식이 먹기가 이제 불편해지고 그렇게 결국 몸이 상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눈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지고. 요즘은 안경이 좋아서 여러분 노안에도 뭐 안경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다 생각해보세요. 글자를 보려고 해도 이게 뭐 이렇게 봐야 되고 말이죠. 안 보여. 침침해지죠. 희미해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귀가 안 들려. 옛날에는 뭐 잘 들렸는데 이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막 귀가 안 들려. 보청기를 껴야 돼.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을 씹을 수도 없어요. 마음껏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죠. 옛날엔 저도 뭐 오징어 뭐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근데 이제는 겁나요. 잘못 먹으면 이 잘못하면 이 그냥 한 번에 가는 수도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워. 나이가 든다는 거는 자꾸 이렇게 조심스러워지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나는 뭐 새벽잠이 뭐 없어 뭐 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의 그 특징은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신다면 그거는 본래 새벽잠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드는 증거죠. 그리고 아마 이제 연세가 드시어 가면서는 자다가도 중간에 자꾸 깨지는 거죠. 잠자리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보면 그냥 누구는 뭐 그냥 머리만 담은 잠이 잘 자. 건강하다는 증거기도 하고 또 젊었다는 표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가. 근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다 해당될 수 있는 문제예요. 언젠가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 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요. 목소리가 약해져. 목소리가. 그래서 성대가 약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고소공포증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저 높은 것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겁부터 나요. 왜? 저 어떻게 올라가? 그래도 올라는가? 저 어떻게 내려오지? 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살구나무가 여러분 꽃이 피면은 무슨 색이 돼요? 그건 잘 아시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요즘은 염색약이 있어서 뭐 이렇게 까맣게 하지만 염색약이 없으면 그냥 다 아마 우리 좀 백발이에요 지금 다.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메뚜기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데 그 작은 메뚜기가 올라앉았는데 그게 짐이 됩니다. 짐. 여러분 사실은 힘이 있을 때는 짐으로 안 느껴져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 때는 그거 조그만 거 하나에도 이제 주저앉을 만큼 힘이 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욕이 그치리니 여기 정욕이라는 것은 무슨 성욕만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욕심들, 욕망 자체도 이제 사라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도 뭐 시간 나면 여행이라도 가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는 뭐 다 귀찮아져. 뭐 하도 아이 싫어. 뭐 해도 아예 다 나가기도 싫어. 이런 마음 들 때가 오는 때가 다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럴 때는 이게 우리가 그만큼 이제 노년의 때가 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앞 위에서 이런 쭉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거리에는 조문객들로 왕래하는 그런 때가 온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우리에게 다 오는데 그때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기 은줄 금그릇 부자래도 마찬가지. 부자니까 뭐 좋은 거 먹으면서 건강 관리할지는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는 다 동일하고 다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현실을 여러분 정말 너무 적나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에게 다 해당될 날이거든요. 될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뭐 나랑은 지금 관계가 없어. 이런 날이 곧 온다는 거죠. 곧 온다는 거. 그러면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아까 우리 전도서 지금 11장 그 마지막에 말씀처럼 그런 날이 오기 전에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직 이 날이 지금 오기도 전에 이 날이 여러분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네? 권사님 오신 거야? 안 오신 거야? 조금 온 거야? 그러니까 다 온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직 그러면 좀 청년 기회는 있는 거예요. 더 오게 돼서는 이게 다 해당하면 그때는 이제 다 귀찮아지면 말이죠. 그건 이제 다 온 거거든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여러분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지만 우리가 의미 있게 살면 하루가 또 어떻게 돼요? 1000년같이. 어떤 사람은 100년을 그냥 허비하면서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 횟수가 짧을지라도 남은 날들을 하루하루 의미 있고 값지게 살면 하루를 1000년같이도 일주일을 1000년같이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전도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그렇게 짧으니까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거니까 지금 너가 지금 건강이 있을 때 네가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라.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창조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라. 그것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보면 전부고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 신앙인의 본분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덕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준비해서 세 부류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제 찍으려고 하는 게 하나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도 한번 책을 찾아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제 나름 정리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계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좀 담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3일째 주일입니다. 어찌 보면 뭐 3일째 주일만이 아니라 모든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심지어 어버이 주일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면요, 그거는 부모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결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부모님도 우상이 될 수 있고 현대에서는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알고 그분을 교제하고 더 늦어지기 전에 그렇게 해볼 걸, 그런 후회감으로 한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날들을 믿음 안에서 주님 섬기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